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가 지난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서 24일 선안 목자교회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발걸음을 따라 각 권역별 순서로 진행된 뜨거운 집회 현장,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가 남부권과 강원권, 중부권 성회를 거쳐 24일 선안목자교회에서 8일간의 뜨거웠던 일정을 마치고 영적각성 운동을 선포하며 폐회하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감리교회가 하디 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부흥운동의 대역사를 재현하려는 간절함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 로버트 하디 한 사람의 회심이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903년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대부흥 운동이 백만 구령 운동으로 발전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자신들을 바꾸시고 조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날 기념성회는 전체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는 다시 근원으로, 2부는 다시 복음으로의 제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연회 한종우 감독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순서에 따라 이철 감독회장, 유기성 목사, 하근수 목사, 곽주원 목사 등의 말씀 선포가 진행됐습니다. 뜨거웠던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했던 회개운동, 성령운동 회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다시 소명을 회복합시다. 사명 회복합시다. 2부는 방송인 박광현 씨의 사회로 이어졌으며 여러 찬양 사역자들의 특별 순서도 함께했습니다. 장한희 사모, 빅콰이어, 송정미 사모 등이 비전 선포와 결단의 기도 순서로 등단해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서울 남연의 최성기 감독의 영적 각성 운동 선포와 중부연의 김찬호 감독의 총려 전도 선포 등 비전 선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이 주는 큰 의미는 단 한 명의 회심이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어 한국 선교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재부흥의 시초가 되어 선교 강국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주관한 2023 제자교회 연합수련회가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 영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한 제자교회들 중 6개 교회가 모여 개최한 이번 수련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영적 교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번 행사가 독립한 제자교회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순복음 성령운동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2023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번 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성령 한국 청년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령 한국 청년대회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흥이 1903년 하디에 의해서 원산 대부흥이 우리 첫 번째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기념해서 올해가 120주년이 됩니다. 10년 전부터 성령 한국 청년대회는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네. 그래서 올해는 7번째 이제 집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 집회의 제목이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연합이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되겠고요. 네. 초교파 집회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여튼 많은 청년들이 모여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강사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강사진들 소개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주제가 빛이라는 주제인데 네. 빛을 주제로 해서 네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빛을 만나는 임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빛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이 거룩,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 파송 이렇게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곳곳에서 대형 집회들도 열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대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대회 개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팬데믹이 준 교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경쟁을 하면 같이 망한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 함께 사는 거에 대한 교훈을 팬데믹이 많이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네 교회 네 교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청년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또 청년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걸 통해서 한국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청년들은 고민이 제일 많을 때죠. 사실은 그렇죠. 진로에 대한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또 사회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해답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해답은 없습니다. 청년 때에는 또 청년들이 가지는 그런 고민이 있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 또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겠다, 이런 자세는 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바라는 거는 이 제목처럼 성령한국 청년대회인데,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다 뭐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체험하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청년 대회도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꿈을 꿨으면 좋겠고, 네네. 새롭게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런 게 저들의 고민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든지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다음 세대에서 희망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의 그 청년 시대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른들 집회를 해보면 어른들은 은혜를 받고 끝나요. 그냥 은혜를 받고 뭐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인생에 어떤 뭐 다시 새롭게 어떤 전환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청년들은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은 이 비전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진로가 달라지고요. 방향이 달라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이제 복음,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청년 자원운동, 대학생 자원운동으로 SVM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사실 그들이 뭐 얼마든지 자기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땅에 왔던 그 열심을 가졌던 선교사, 우리 하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로서 편안한 여생을 지날 수 있었지만 그는 정말 이름도 없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년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 글쎄요 뭐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제 뭐 100세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연령대가 자꾸 이제 더 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뭐 독립운동도 다 10대부터 20대 독립운동을 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20대 30대가 돼도 어린아이 같고 어른들의 기에 눌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고 자꾸 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양보하고 뛸 수 있도록 또 무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전히 다음 세대가 희망인 이유 기성세대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답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미래인 거죠. 뭐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이 이제 이 사회의 주역으로 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린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뭐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청년 세대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라면 누구라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인 것이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집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기도 제목 있다고 한다면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말 그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분명히,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건데, 분명히 그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뭔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요즘 청년이 없다고 다 아우성들이신데,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청년 부흥이 좀 일어나도록 좀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 힘껏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의 영적 각성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